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 우리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표제부터 함께 읽으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눈물로 거두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오늘 시편 126편 이 말씀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루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라는 정말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1910년에 이제 합방이 됐죠. 물론 구한말 매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있었지만 한번 우리가 일반 백성들 마음으로 한번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 시민들 백성들은 처음에 나라를 빼앗겼을 땐 설마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또 30년을 지납니다. 한 세대가 지나는 거예요. 1910년 일제 합병될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10살짜리였다면 이제 40이 넘어가는 나이가 되고 20살 청년이었다면 이제 50이 넘어가고 30살도 젊잖아요. 그럼 벌써 환갑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독립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죠? 또 그냥 그렇게 30년 넘게 일본 사람들의 지배가 일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덧 내 몸에 맞는 옷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해방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해방의 소식이.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라며 볼을 꼬집어 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진 있죠. 흑백 사진. 광복절 항상 맨 앞에 와서 그 가운데 딱 흰 한복 입은 그 사람은 항상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만세 부르는 그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만세 부르는 사진을 우리는 누구나 봤을 것입니다. 감격에 겨워 웃으며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라며 정말 꿈 같은 일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나 몸에 잘 맞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옆에 봐도 죄인, 저기를 봐도 죄인, 서로 죄인인 걸 모르고 죄인임에도 죄인인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던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인생들이었어요. 전혀 구원이 있건 없건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데 그냥 다 남들 사는 게 그런 거지 라면서 그냥 살던 인생입니다. 구원이 있는 줄도 몰랐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아는 순간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어찌 그
광복절 그 해방의 기쁨보다 그 감격이 더 크면 컸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으셨나요? 길을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웃는 얼굴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이렇게 미소 지으며 그랬던 적이 있지 않으세요? 처음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냥 걸어 다니면서 남들이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또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서 하루 종일 흥얼거린 적이 있나요? 근데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찬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쁜 것은 내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인격, 지, 정, 의, 하물며 우리의 오감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감정,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기쁨도 하늘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우리가 그토록 기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기뻤을까요? 아버지가 기뻤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은 어리둥절했죠. 어리둥절. 우리의 구원도 처음에 그렇지 않나요? 어리둥절하지 않나요? 딱 예수 믿자마자 와 기뻤던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가장 먼저는 사실 예수 믿고 나서는 아버지 품에 안겨 흐느끼는 거죠. 우리는 흐느끼는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하고 사실 흐느끼죠. 그리고 아버지는 기뻐하시죠.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고 우리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죠.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기뻐하셨고 그 기쁨이 너무 크고 자랑하고 싶으셔서 사람들을 다 불러 잔치를 벌이잖아요. 마치 오늘 보면 2절에서 문나라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에 어떤 공헌도 한 것이 없어요. 오늘 2절 끝에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그 기쁨에 어떠한 공헌을 한 것도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자, 우리 성도의 편에서는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고요. 정말 이게 값싼 구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속전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 공짜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한 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놓은 게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나요? 공짜 좋아하시나요? 사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세상의 공짜는 결국 뭔가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죠. 또 세상에서 공짜 좋아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치부되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공짜인 것입니다. 구원만큼은 무임승차한 거예요. 무임승차. 우리가 되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 공짜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공짜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는 공짜예요. 나이가 정말 5살, 6살 어린애든 갓난아기든 나이가 70, 80의 구원을 받든 다 공짜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뭐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죄를 짓지 않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사회 구제를 많이 해서 언론에 또 유인전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박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다 공짜라고요.
그냥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눈만 뻐끔뻐끔 뜨는 것처럼 그저 우리 눈만 뻐끔뻐끔 떠서 어리둥절하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구원받은 거예요. 아침에 깨어보니.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 그 기쁨 뒤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를 보시고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보여주신 것은 당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워낙 성경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말씀을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웃으셨다, 놀라워하시다, 이런 말씀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놀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씀을 본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우셨다는 말씀은 몇 번 봤죠. 우셨다는 말씀. 가끔 그 예수님 형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림 중에 예수님 파한 데서 하고 계시는 어떤 그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그 그림을 항상 이제 가끔 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저렇게 파한 데서를 하신 적이 있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사실 해요. 천국에 가서는 그렇게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그러실 수 있는데, 과연 이 땅에서 그렇게 파한 대소를 하신 적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다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 파한 대소를 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세상에 무엇으로 그 아버지의 웃음을 찾아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날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가서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파한대소하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위인전에 이름을 올려드리고 상패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 드리고 무슨 훈장을 주고 그 마을에 공을 세웠다고, 그 마을에서 그 아버지가 잘났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기쁨 안에는,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담겨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기쁨이 지금은 좀 다른가요? 그 처음 기쁨과 좀 같지 않나요?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감격이 사실 언제 식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솔직히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감격,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이전과 같지 않다면, 그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이 마음이 메마르고 딱딱해지는 까닭은 우리 안에 예수의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의 눈물이
우리 마음에 늘 담겨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닮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4절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포로라고 그래요. 지금 시인은 시온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노래를 하는 시인은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기뻐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3절까지. 근데 4절에서 그 시인은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아직 포로로 잡혀있는 형제들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형제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어받아서 기쁘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눈물을 이어받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솔직히 예수를 닮는다 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를 닮는 건가요? 아니에요. 설사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하여도 그건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도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근데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닮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의 눈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에 담겼던 그 눈물이 우리 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포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과 저희 아니에요. 이번 주일날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라 칭하여진 하나님과 우리라 칭하여졌잖아요. 우리의 포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포로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형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주셨겠어요? 닮으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닮으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눈물이 흐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라 하는 그 우리의 포로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기쁨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으로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으로 계속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머물면 내 구원으로 기쁨이 끝나고 말면 마치 고인물이 말라가듯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지 못하나요? 그건 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이 느꼈던 기쁨.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나만이 느꼈던 기쁨을 어떻게 쭉 이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광복의 기쁨을 지금 느끼고 계시나요? 45년에 그 광복했던 기쁨을 지금도 누리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냥 광복절, 그 절기, 그 명절이래, 공휴일처럼 그날 노는 기쁨이죠. 광복절날 해방됐다, 기쁘다 라는 분 계세요? 솔직히 그날 어디로 놀러 갈까? 이날 연휴인가? 그거 보면서 연휴면 기쁘죠. 내 구원받은 기쁨에 머물면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인 성령은
우리라 칭하여지는 그 포로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위기에 놓여 있는지 여부는 솔직히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느냐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또 하지만 가장 겁나는 것은 바로 머리에 지식이 쌓이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보는 게 기도의 시간이 몇 시간이냐가 아니에요. 기도의 열정이 식었느냐 뜨거우느냐가 아니라고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도 두려운 것이 그 기도 안에 과연 흘려지는 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위기 여부는 성도의 눈에 눈물이 있느냐 여부인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눈물이 메마른 설교를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저를 바라보는 저의 눈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예수의 눈물을 두 눈에 담고 말씀의 씨,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되는 것이, 그래야 계속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릇 성도란 세상을 바라보며 주먹을 휘두르며 정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그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누가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인가요? 가까이 있는 자녀, 배우자, 부모인가요? 이 아침에 진정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랜 친구나 직장 동료인가요?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찌 친구, 동료라 할 수 있겠나요? 또 우리에겐 특별히 아직도 북한 땅에 우리의 포로가 있잖아요. 어찌 그 형제를 위해, 그 형제들을 위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나요? 6절 반드시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반드시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선택되면 바로 천국에 끌려 올라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놔두셨을까요? 왜 놔두셨을까요? 그건 눈물의 씨를 뿌리라고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놔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기쁨이 남아있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나요? 정말 참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을 닮은 눈물이 우리 눈에 담겨 있나요? 부디 주님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심령으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과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공간 속에서 정말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 기도로 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